2026년도 제자반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자리에 거하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한번 이런 시간에 한번 신청을 하셔서 금년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세워지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부터 4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은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우리 교태 성도님 얼굴 보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머리로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또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천국의 그런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람이 어떻습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그러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시대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저 북한의 실정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이런 북한 우리 동포들의 그 실체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그 시대의 삶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나 제대로 어떻습니까? 외칠 수 있는 것도 되지 못하고 하나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기쁨 말할 것도 없고 늘 이런 로마로부터 헤롯 왕으로부터
거기다가 종교적으로라도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유대교가 부패가 여러분 극에 달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완전히 백성들에게 도리어 근심거리가 되고 해를 끼치는 그런 종교 집단화가 되어져 버렸으니까요. 백성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어. 그런데 희망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병든 자들이 막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습니까? 채워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배세다 그 들판에 그들을 앉히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떡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떼어서 나누어 줄 때 남자 장정만 5,000명 아닙니까? 그럼 노약자를 치면 수만 명이죠. 그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시대에 무슨 의료시설이 뭐가 따라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풍병자 지금도 난치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치병 말입니다. 이런 불치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주님이 또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장애 얼마나 많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니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습니까? 가지요. 왜? 보는 것만 해도요 속이 풀리잖아요. 거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기적을 또 나도 체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데 그 절정이 언제냐면 500여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만 우리 소시지점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배고픈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말입니다. 그 시대는 정말 무서운 보릿고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면 배가 부르다. 이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배부름 까닭이로구나. 그래서 그 시대는 배만 부르면 만사가 따봉이야. 그러니요 얼마나 주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난리 났습니다. 이야 대박. 저분만 우리 곁에 계시면 로마 걱정 없어. 헤롯 왕 괜찮아. 종교 타락 괜찮아. 질병 병원 없어도 약 없어도 괜찮아. 누가 있으면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돼. 그래서 예수님을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갈릴리의 왕으로 모시자. 그래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걸 위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그 자리를 피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한 6시간 7시 지나면 예언아 배가 고파 안 고파? 아무리 뷔페 가서 잘 먹어도 그죠? 배가 고프니까 아이고 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어디 가면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또 막 사람들이 막 이 집 저 집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오늘 예수님 어디 계시다 하더노? 몰라? 어이 갈릴리 있겠지? 아무리 갈릴리를 찾아봐도 안 계셔. 근데 수소문을 해보니까 저 강 건너편 가버나움에 계신대야. 사람들이요 배를 타고 여러분 갈릴리가 강이지만 바다라 할 만큼 폭이 넓습니다. 배를 타고 여러분 노를 지어 가지고 그럼 돈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배부름 가닥에 나를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게 되어진 그 이유, 그 목적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보내심을 받은 이유를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 이 뜻깊은 주일에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심의 뜻도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다 여러분 끝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보내심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살아야 할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거 분명히 아시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많이 후회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듯이 이 속에 나를 보내심의 이유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생명의 떡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33절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아멘시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 그 목적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의 뜻이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생명은 뭡니까? 떡이다, 떡. 여기 떡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번역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이걸 빵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떡보다는 아마 의미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떡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빵이라, 또 우리는 뭡니까?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나의 밥이 되시려고 오셨다. 아이고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분을 밥이다, 빵이다, 떡이다 이러면요 죄송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밥이야 이러면 아버지가 내 이놈 하지 않겠습니까? 손자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 밥이야 이러면 예쁘긴 하지만 여러분 다 큰 사람이 엄마 아빠에게 아버지 어머니 내 밥입니다 이러면요 좀 서운하시죠. 이 자식이 시간이 없어도 참 처리 안 돼서 한참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빵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밥이 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민망하죠. 우리 어머니가 밥순이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밥순이가 되시려고, 우리에게 빵순이가 되시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다. 참 민망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주님 앞에 표현할 길이 없어. 우리가 얼마나 밥값을 못했으면, 그죠? 얼마나 우리가 빵값을 못했으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줄여서 죽게 됐잖아요. 우리 옛날에는요, 여러분, 배고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죄송합니다, 우리 환우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병들어서 죽습니까? 못 먹어서 죽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병들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못 먹어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음식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요, 음식만 먹을 수만 있으면요, 사는 거는 산단 말이죠. 그래, 우리가 뭐 힘으로 산다고요? 밥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밥 힘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늘 아침을 걸고 오신 분들은 아마 힘이 좀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힘을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밥 힘이라 이게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밥 몇 끼 먹는 줄 아십니까? 5끼 먹습니다. 5끼. 왜? 힘을 쓰셔야 되니까. 아침 먹고 점심 사이에 중참 먹어야 되고, 점심 드시고 또 저녁 시간 퇴근할 때까지 뭡니까? 또 오후 중참 잡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 지으면서 교회를 몇 차례 지어봤잖아요. 일꾼들 데려다가 일 지켜보니까요, 여러분, 중참 라면 끓이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도 더 있어 하는데 나는 못 먹어. 그런데 그분들은요, 한 그릇 훌떡 자시고 또 한 그릇 더 훌떡 드신다니까요. 왜요? 일을 하니까,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아마 소화도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잡수셔야 어떻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또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 모세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는요, 자고 일어나면은 하늘에 만나를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게 먹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 예수님도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십시오. 그래서 배고픈 이 자리에서 좀 배부르고, 우리의 소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니까 이 배고픔을 좀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좀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 모세가 너희들에게 하늘 만나를 준 게 아니거든. 그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아, 그렇죠.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만 보는 거예요. 모세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왜?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 일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모세 하나님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하늘에 만나, 하늘에 빵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 모세도 주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어도 남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 빵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배고프지 않고 우리 평생 배부르게 살게 하시고, 병든 사람이 오거들랑 고쳐주시고, 장애인이 찾아오시거든 벌떡벌떡 일으켜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배고픈 그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게 없으니까 강을 건너서 여러분 요즘같이 뭐 동력도 아니고 여러분 노를 저어서 올라오면요 몇 시간 노를 저어야 돼요. 그 노를 저어서라도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올 때 뭘 해결하려고? 배고픔입니다. 단순하게 배고픔이가 하나 해결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주님께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랍니까?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또 나는 뭡니까? 살아있는 떡이다. 또 나는 하나님의 떡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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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눈앞에 나오면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산 떡,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결코 뭐예요?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떡은 떡인데 무슨 떡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아멘이시죠? 무슨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지난주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다시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뭡니까? 영, 그 다음에요 혼, 그 다음에 육체. 이게 누굽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 하나님 영. 귀신도 영물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만 영물, 영적인 존재다. 아멘이시죠? 이 영은 누가 붙으신다고요? 생명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여러분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붙드시고 이 나그네 길을 통과하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삶이지, 삶. 이 세상에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생전에 중요한 것은 혼이다. 혼, 영혼, 혼. 혼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에 지, 정, 의가 여기에 다 있다고 그랬죠. 또 생각도 어디에 있습니까? 혼에 있어요. IQ도 어디에 있습니까? IQ도 혼 속에 있다. 문제는 이 혼 속에 누가 나를 잡고 있느냐 이 말. 내 혼을 누가 잡고 있느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이 빈 공간이 없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또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 이게 로마스라 그랬죠. 우리 혼 속에 이 죄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길로 이끄는 뭡니까?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건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지옥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뭡니까? 생명을 주신다. 아멘이시죠? 생명을 주시고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셔서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생명, 성령의 법 이것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오늘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생명. 여러분 우리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 생명은 뭐냐? 푸시게라고 하는, 푸시게. 이 푸시게라는 말은 목숨, 바로 우리의 이 혼을 푸시게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오스라고 해요. 비오스. 비오스라는 생명이 있어요. 또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생명인데 이게 헬라어를 보면은 이 세 가지 생명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 생명은 뭐라고요? 푸시게. 이건 뭡니까? 우리의 목숨. 우리 목숨이 사나 죽느냐 하는 것은 우리 혼 속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혼 속에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이 있고 또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요.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생명은 비오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말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난주하고 연결을 시키면 아시겠죠? 그러니 이 뭡니까? 이 마귀가 우리 안에 뭡니까? 죄를 짓게 하고 죽음의 길로 인해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 생명, 이건 뭐예요? 비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죄와 사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육체를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육체를 끌고 가는. 육체는 뭡니까? 흙이에요, 흙. 여기는 생각도 없고, 여기는 감정도 없고, 여기는 의지도 없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반대로 생각하지요. 내가 아니요. 육체라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영안실에 가시면 아시죠? 시신이, 생명이 없는 시신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뭐습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육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혼 속에서, 아멘이시죠? 이 혼이 안에 뭐가 생명이 불어넣어주면, 어떤 생명?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을 불어넣어주면 이 육체는 뭡니까? 먹고 사는데 또 욕심에 이끌려서, 정욕에 이끌려서 이생의 자랑, 여러분 물질 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조예, 가자 조예, 이게요 요한복음에 36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의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하지만 그걸 원문에 들어가 보면 세 가지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뭐가 있다고요? 푸시게라고 하는 생명. 이건 우리의 목숨, 혼 자체를 말한다고 한다면,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 이건 뭡니까? 육체적인 삶, 뭡니까? 마귀가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생명이 비오스. 하나 얘들아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거야. 하나님의 뭡니까? 생명, 성령의 생명을 따라 사는 걸 뭐요?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시죠? 조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면 우리의 비오스, 이걸 해결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뭡니까? 조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뭘 달랍니까? 비오스 내라.
배고픔 이거 좀 배부르게 하시고, 내 병 좀 고쳐주시고, 내 장애 이거 해결하시고, 내 스트레스 좀 풀어주시고, 저 로마 저놈 새끼들, 저 헤롯 압제 보기 좋게 좀 다윗왕처럼 탁 접어쓰고 우리에게 태평성세 하나님 좀 주세요. 비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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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소. 죽기 살기로 막, 여러분 보십시오. 강을 건너서라도 주님께 와서 뭐 달라는 거예요? 비오소의 생명을 주십시오. 그 주님이 안타까우시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비오스의 생명을 주려 온 게 아니야. 그렇다고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비오스 이것도 해결해 주셔서 안 해주셨어요? 주셨어요. 왜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뭐예요? 조에 뭡니까? 예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줄이지 않고 영혼이 메마르지 목마르지 않는 뭐요? 조에. 아멘이시죠? 이 생명 주님이 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내 영혼이 잘 되는 건 뭔가? 조예입니다. 아멘이시죠? 조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이 이 비오스라고 하는 이 생명만 생각하고 조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이 생명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어렵다. 아이고, 그럼 나 막 갈란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왜? 내 소원은, 내 욕심은, 내 꿈은 뭐예요? 비오스예요. 근데 주님이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 비오스가 아니라 주님 뭐예요? 조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지금 당장 뭐 내 코가 석자인데 이건 뭐 해결해 줄 생각 안 하시고 자꾸 주님은 조엘을 하시니까 아유 나 막 어렵다. 나 막 안 할래. 그래서 주님을 떠나가는. 심지어 70인 제자 중에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12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고맙게도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12명의 제자들은 뭡니까? 조예의 생명의 가치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예의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비오스의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예입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사람 보고 조예의 사람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 아멘이시죠? 이 조의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보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금, 은, 다이아가 보배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보배가 뭐라고 해요? 조예. 아멘시죠? 조예.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 이 조예 말입니다. 여러분 비오스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가 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이 지옥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부엘수엘라 그 누굽니까? 마두로 대통령 아시죠? 천하의 철권을 휘둘렀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이고 미국 트럼프 웃기는데 나람 잡아봐라 가다가 막 잡혀가지고 지금 미국에 지금 감옥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이 끝나면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의 현장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 부귀, 영화, 모든 권세 다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장로님, 지난날 뭐 대통령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의 제일 무서운, 그것도 소문난 형무소에 지금 독방행 신세 되어 있는데, 내가 뭐 이래도 대통령이었다, 대통령 대접을 해달라, 뭐 어쩌고, 그요 다 걔가 웃는다니까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이슬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간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뭐 억만장자였다, 내가 무슨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다, 내가 무슨 뭐 대통령 뭐 별이 몇 개고 뭐 어쩌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그 이름조차도 사라져 버린다. 우리가 지금 죄송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비오스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지만 여러분, 영원한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비오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우리를 뭡니까? 살리는 떡이 되시려고,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떡이나 빵이나 밥은 그냥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밥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벼를 키워야 되고 쌀이 돼야 되고,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있잖아요. 특별히 빵은 어떻습니까? 그걸 깨뜨려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야 되고 반죽을 해야 되고 구워야 되고 끓여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밥상에 밥이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누가 뭐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하듯이 냉면이 목구멍에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고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된 거냐 이 말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주님은 하늘 보좌라도 내려놓으셔야 되고, 마치 미리 여러분 가루가 되어서 여러분 빵이 되고 떡이 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벼를 키워서 우리 밥상에 우리 입에 들어오는 밥이 되듯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밥이 되시고 영원한 빵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험한 십자가라도 사양하지 아니하시고 무덤이라도 주님께서 내려가시고 저 음부의 자리까지라도 내려가셔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빵이 되고 떡이 되고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닫는 바울은 뭡니까? 이건 보배다. 세상에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보배 아니냐. 그 보배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석가도 보배고 공자님도 보배고 마음에도 보배지, 맞아. 그러나 그 보배와 주님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떡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이 육체 속에, 여러분, 이 육체가
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육체 속에 혈관을 통해서 각종 혈관 뭡니까? 10억 킬로미터예요. 10억 크고 작은 10억 킬로미터의 이 혈관을 통해서 피가 흘러야 여러분 이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도 하나 막히기나 터지면요 중풍이 되고 뇌경색 되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비오스의 이 피가 흘러서 우리가 살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조에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이 혼이 말입니다. 육체를 통해서 예수의 이 뭡니까? 조의 이 생명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흘러다니면 어떻습니까? 이 육체가 어떻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육체 속에 흘러서 어떻습니까? 각종 우리 속에 있는 어떻습니까? 혈관에 좋은 바이러스가 벽기록구가 막 살아나는. 그래서 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가 넘치고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생명을 살아서 누리는 조회. 그리고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복락을 누린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35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아멘 하십시다. 40절도 보실까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누구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요? 영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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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아멘이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뭐요? 천국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빵이 되게 하시고 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밥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밥상에 차려놓은 밥을 먹으면 돼요. 오늘 아침에도 밥상에 차려놓은 장모님 밥 드시고 오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밥상에 차려놓은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반찬 먹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머니들이 또 부인들이 또 누군가가 밥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어떠세요? 그 밥상에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 밥상 차려주시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라도 주님이 사용하지 아니하셨다. 이걸 뭡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시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십자가상에 살 찢으신 주님을 먹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마시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아멘도 안 하시려거든요.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밀가루를 떡을 만들고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들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밀가루가 아니고 쌀이 아니고 뭡니까?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밥을 만들어서 주셔서 영원히 여러분 배고프지 않는 만족함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생수, 식수를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살을 찢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우리를 마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밥은 6시간, 7시간 배고파. 세상에 주는 물은 마시고 나면 돌아서서 또 갈증이 나. 그래서 하루에 2리터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내일도 2리터 정도로 마셔야 건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보혈의 피, 이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뭐요? 만족함, 배부름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주님 앞에 나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뭐요? 생명수로 먹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시온아, 우리 만만한 우리 시온이니까, 우리 아들 이름은 시온이다. 시온아, 얘라. 그다지 공기가 다 빠져가지고 어쩌겠노. 제대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공기가 다 빠졌냐. 예수님이 시온아, 옳지. 우리 시온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살을 계속 나는 찢어서 내게 줄 수가 있다. 네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네가 천국에 살 수 있다면, 네가 내 아들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살 한 점만 찢어주는 게 아니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살이라는 살은 다 찢어서 내게 줄 수 있다. 시온아, 네가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네가 마실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한 줌의 피만 흘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안에 있는 피라는 피 다 너를 위해서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줄 수 있단다. 이것이 부족하다면 내 옆구리에 창을 푹 찔러서라도 내 남은 피 한 방울이라도 다 흘려서, 시온아, 네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나 기쁨으로 내 살을 찢어주고 다 찢고 다 찢어서 내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쏟아주구만.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이, 우리 죄송합니다, 선생님 집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살을 찢어줬대요. 집사님, 살 찢어가 아들, 딸한테 주라고 하면 줄 수 있겠어? 전이사 피 빼가지고 딸 먹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 그렇지요. 아버지니까 할 수 있겠죠. 그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딸 살리려고 아버지 생명 다 내놓으라고 하면 그건 진짜 힘들겠지.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나보다 사랑하셔서 이거 살리시려고 주님이 살을 찢어서 우리의 밥이 되신, 빵이 되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피를 쏟아내기 위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옆구리까지 찔러서 마지막 피까지 다 쏟아내신 것은,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맞습니까? 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 속에 뭡니까? 피가 공급돼야 육체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피가 이 속에 흐르지 않으면 마비입니다.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육체는 영적으로 여러분 마비입니다.
영적 중풍이고 영적 안전병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다, 조예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신 데다. 여러분 36절을 하나 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도다.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살려요.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살을 찢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를 쏟게 하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내게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다.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이런 뭐 하나님이 얻을 게 있다고, 뭘 희망이 있다고, 자기 아들이라도 그 험한 십자가에 왜 살리는 게 이것밖에 없어. 살을 찢고 피를 다 쏟게. 그래서 뭡니까? 잃어버린 자,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죽다는 떠난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걸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떠나가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내 영혼을 찾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 육체를 찾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영적 죽음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이 자리로 불러내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를 예수의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어떻습니까? 핏값을 우리를 사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이 목장에 어디에? 교회로 우리를 불러 에클레시아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잃어버린 자였어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비오스를 잃어버리고 죄송합니다. 조회를 잃어버리고 영혼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를 찾아주신 주님, 나를 찾으시려고 생명이라도 피 한 방울이라도 다 내어주시고 찾아주신 주님,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야 되겠습니까? 배은망덕은 안 되죠. 부모의 은혜도 우리가 어찌 배은망덕할 수 있겠습니까? 청량할 수 없는 이 주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리가 비옷으로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조회의 은혜를, 이 생명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비옷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 조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잃었던 나를 찾아주셨네.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 말입니다. 조회를 잃어버린 사람 말입니다. 그 중에 부모님도 계시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을 거예요. 내 자식도 있습니다. 내 이웃들, 직장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여러분 찾아내요. 우리 주님 이거 찾으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대요. 이거 찾으려고 십자가라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나도
욕을 좀 먹고 좀 희생을 하고 좀 고생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내 가족, 내 이웃들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뜻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먹고 살다가 여러분 비옷으로 끝나라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옷가 아닙니다.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생명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내 자신을 찾아주신 주님,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의 생명의 이 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여 내 원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죽음도 마지막 죽음도 내 원대로 죽지 않고 주님 원대로 살다가 죽기를 주님이 원하셨단 말이에요. 내 뜻은 의미가 없어요. 비웃습니다. 내 마지막 남은 여생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뜻을 찾으십시오. 그 뜻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우리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것이 영원히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